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난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두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건데 예전에 쓴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찍하게 뚫린 고속도로로 시원하게 질주할지 낙엽이 수북한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갈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오로지 내 주먹만 의지하여 폼나게 살아갈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춥고 힘든 삶을 걸어갈지도 나의 몫이다. 럭셔리한 교회에서 귀를 간지르는 설교에 만족하며 교회 마당을 밟을지 차가운 골방에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애타게 부를지도 말이다. 그렇게 적막한 세월이 흐르고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는 자명종이 울릴 때 사람들은 총총 걸음으로 결산을 맞이하는 운명의 기로에 선다. 얼굴빛이 하얘진 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도 있고 환하게 웃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도 있을 거다. 나는 오늘도 그날을 생각한다. 내 인생의 길목에서 선택했던 모든 결정들을 숙제 검사를 받는 학생이 되어 마음을 졸여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어때? 잘 썼어? 안 썼어?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시라 하죠.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75.4%에 달했다고 해요. 종교별 신뢰도는 불교가 33%, 가장 높았고 가톨릭이 21.5%, 기독교가 16.7%였다 합니다. 목회자의 신뢰도가 21%,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18.7%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특히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10% 밑으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목사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전반에 일반 교인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언행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목된 게 나만 옳다는 태도였다 합니다.
나만 옳다는 자세가 30%, 가장 응답률이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절제하지 못한 언행이 17.5%, 기타 등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불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니들밖에 모른다 라는 거였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에게 그 사망의 그 형벌이 뒤따랐다는 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라고 했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의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때 뭐라고요?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나는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생각조차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자기가 선택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례와 동기는 결국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성경적인 버전에 의하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거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본질이란 말이 푸세라는 헬라어인데 본성이란 뜻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가 귀신이에요. 귀신. 육체와 마음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마귀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고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새끼는 어떤 운명에 처해졌겠는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생각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신 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한 죄로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죠. 이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짓는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잖아요. 바울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진다는 거잖아. 근데 교회 오면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는 적이 없습니다. 다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교인,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고요? 내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왜 용서가 됐다는 거야? 이런 말이 왜 교회에서 당연한 듯이 가르치고 배우고 유통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좋으니까.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으니까.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서 씻음을 받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지. 과거의 이례적인 회개의 기도로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자동적으로 용서받았다, 그런 말 어디 있어 그게? 초등이도 안 믿는 얘기지 그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교도소에 있는 그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이 초범보다 재범 3범, 4범, 15범, 20범이 많습니다. 귀잖아요. 초범은 대부분 큰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초범은. 그렇지만 재범서부터는 누적됩니다. 똑같은 죄를 졌어도 초범과 재범은 형벌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과거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도 그것은 자동으로 용서가 된다는 거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께서 그 칼빈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구원관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호리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칼빈의 구원관이 이중 예정설이잖아요. 천국 갈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지옥 갈 자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와, 듣기야 좋지. 저도 여러분, 저는 누가 교회 전도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해서 호기심으로 내가 기도한 게 계속 응답이 와서 너무 무서워서 내 발로 교회에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두려워서 제 발로 교회 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거의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 어차피 목사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이시기로 예정해서 왔다. 다 좋지 뭐. 누가 싫어하겠어 그런 얘기를.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 폭망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도 그렇게 교회 다닐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게 다 은혜야. 어쨌든 내 삶의 상태나 내 영혼의 상태가 아마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신당까지 나왔는데 말하자면 전도사잖아, 전도사. 내 동기들은 다 교회로 전도사 하러 갔고 나는 세상으로 들어 나왔습니다. 3년 공부해서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 나는 거기 가면 뭐 특별한 것을 알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목회자가 됐고 뭐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달라진 게 없어요. 신학교에 가야 신학을 배우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다. 더 이상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기 그만 치자. 나도 모르는 것을 그만 가르치고 싶다.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들어 나왔고 내 동기들은 다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했던 얘기가 잊어먹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동기 중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직접 온 동기도 있었고 세상에서 나처럼 망하다가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사명 받았다가 하면서 세상 직장 때려치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어린 동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저보고 이제 선배라 하죠.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님, 저는요, 이 목회 아니면 뭐 해서 먹고 살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다른 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회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 길로 가야겠다. 저한테 그러더라. 나는 그 친구가 그래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사명받았다는 대부분의 그 동기들이 뭐 지금 목회 안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만둔 거요? 안 되니까 간다겠지. 안 되니까.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더라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절을 말해주는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걸 여러분 뭐 잘 알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어차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같이 사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건강하게 산다. 뭐 수도 없이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걸 보니까 내 영혼의 상태나 내 삶의 상태는 100%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다른 기도 하나 한 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지. 너무 지혜가 없어서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10년 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매일처럼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준 얘기가 예언 노트예요. 그게. 거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기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도해야 되는 얘기.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라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기도가 전부 내가 원하는 기도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질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신학자들이 한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으니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있겠어. 성령의 이끄심이 있겠어. 그냥 종교주의자. 근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은 죄다 그랬어요. 종이 주인을 찾아오지 않는 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종들 많았잖아. 주인이 부르잖아요. 마당새야! 부르면, 예! 하고 얼른 달려가야 되는데, 마당새야, 이놈아, 어디 있느냐! 그래도 뭉개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죽음이지 뭐. 죽음. 만나서 아주 멍석말이 하는 거지. 멍석말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양반이 그 당시에 종들을 죽여도 큰 죄가 안 됐어요. 이 종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물건이요, 물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막 찬송가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의식에 참석하라는 거냐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가. 수가성 예인한테 얘기했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라는 게 말씀 아닙니까? 성경대로 예배해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다. 그것도 행위로 하는 게 아니다. 영으로 하는 거다. 영으로 하는 거다.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앉아있다 해서 그게 영으로 하는 예배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영적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 죄. 주인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지. 내가 그 통계주사 얘기했잖아요. 통계주사에서 이 교회를 가장 불신하냐? 지들이 옳다. 지들 밖에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교인들만 몰라. 기이한 일이지. 그게 왜 그러냐?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로 인해서 그 죄에 오염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사는 건데 내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각종 예배의식에 참석해서 헌금 내고 교회 봉사를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미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 천국 갔다니까.
뭐 이제는 뭐 걱정도 안 해.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 대는 거죠.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는 거야. 그럼 누가 나타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지.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 대면서. 그럼 하나님이 펑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없지. 그러니까 기도 백날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래서 7, 80년대 전국에 빼곡했던 기도원들이 전부 문을 닫은 이유입니다. 기도 안 해서 문 닫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문 닫았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부르고 있어. 생떼를 쓰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버리신 겁니다. 한국 교회는 버린 게 아니에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관광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슈퍼마켓대에 있어요. 이슬람 선견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 버렸을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을 500년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겠어. 근데 왜 버렸겠어?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인가 대전에 가서 전에 기도훈련 하다가 간둔 우리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 20년 전에 만난, 내가 화장품 방문 판매하다가 어디 상가에 내가 문방구를 했었어요. 문방구. 근데 화장품 그때 3,000원, 5,000원짜리 저가 화장품 팔았는데 남자가 화장품 팔러 왔다니까 막 손사래를 엄청 흔들어 댔지 처음에. 그런데 이분을 그때 만나게 돼.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분이 참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 자매, 그 권사님은 중경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가 대전에서 꽤 오래된 교회고 그 당시에 뭐 성도가 한 300명, 400명 정도 됐다. 500명 됐었나? 그래서 알게 지냈는데 아마 한때는 이제 영상학교 기도 훈련도 뭐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줘서 그만하라고 해서 지금 간뒀죠. 그랬는데 우리 부부를 진짜 좋아합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냈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목회 안에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나 보다. 내가 이제 방송에 많이 다녔던 시절이네. 그때 방송 제가 많이 했잖아요. 목사니까 목사 타이틀을 걸고 했죠. 그때 방송에 많이 다녔을 때 만났는데 뭐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영적인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진짜 1% 내에 드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1% 내. 교회에서 인정하는 1%. 새벽기도 나오지, 뭐 봉사,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마음이 너무 순종적이고, 그리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진실되고, 딱 하나 없는 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잘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내가 그때 성경적인 재정 관리할 때 그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장신대 나왔죠. 박한수 목사 그 동기라고 하더만. 그래서 이번에 만났는데 그 박한수 목사 불러다가 뭐 부흥회인가도 한번 했다 하대. 근데 그 목사님도 참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다 좋아. 뭐 장신대 출신이잖아. 뭐 말씀도 쫀득쫀득 했겠지. 내가 뭐 설교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다 빠지고 자기가 그분이 나이가 65 정도 됐을 건데 가장 젊대. 가장 젊다 하더라고. 몇 명 정도 남았냐 했더니 한 200명 남았다 하대. 500명에서 10년 사이에 300명 줄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부 그 부부가 남편 내 ROTC 후배였는데 지금 장로 됐다고 하대. 근데 뭐 얼마나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애들 뭐 태워다 주러 막 오고 뭐 초등부, 중고등부 뭐 교사하고 할 사람이 없대. 성가대장도 제가 좀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줄으니까 사례비를 안 줘서 간뒀다 하더라고. 참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휘한대. 성가대는 없어지고 중찬단 몇 명 한다 하대. 5명 한다든가 6명 한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시니어 목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 아휴, 젊은 사람이 있던 젊은 사람 청년들 다 나가고 나이 장년들은 나이 먹어서 다 돌아가시고 다 노인네만 앉아 있는데 시니어 목회를 한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육체의 일은 어떤 거냐 쭉 얘기하는 중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열,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거 이게 전부 육체의 일이고 이게 육체 욕심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지가 못하지.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 따라 나오는 얘기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사람들과 평화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귀신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시험하는 영이잖아. 성경에. 그죠? 귀신의 또 다른 별명이 시험하는 영. 시험에 들게 한다가 죄를 짓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짜증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분열하는 거지. 이제 이혼하고 나라도 쪼개지고 정당도 쪼개지고 회사도 쪼개지고. 성령님께서 강성노조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강성노조. 강성노조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싸우는 일이잖아. 싸우는 일. 뭐 노조 자체가 다 귀신에 붙들린 사람 아니에요. 강성이에요. 강성.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불평, 불만, 원망, 그래서 분열하는 거잖아. 싸우고. 자, 가정. 여러분들 영상학교 처음에 오면 가정 다 망한 사람들 많이 오죠. 재정적으로도 다 망하고, 육체는 정신질환, 고질병, 부치병 다 망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가정이 무너진 원인 5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부모가 불화하면 자녀들에게 귀신이 들어간다. 부모가 싸운다는 거는 뭐예요? 귀신의 소리를 각 부모가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녀들에게 왜 귀신이 들어가겠어? 자녀들이 불안하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부모가 싸우는데 자녀가 마음이 어떻겠어? 막 짜증이 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럼 결국에 불신앙의 죄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죄를 타고 자녀들한테 들어갑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없으면 악한 영이 틈을 탄다 그랬어요. 왜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집안에서 왜 식구들이 얘기를 왜 안 할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좋아하는데 얘기 안 하고 살겠어요? 자녀들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문 딱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걸어 잠그고, 부모도 각방 쓰고 별거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이혼하거나 그렇게 살겠지.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건강한 가정을 이끌겠어? 행복한 가정을 이끌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술정병이라서 그거 보고 그 폭력 술 취한 아버지의 그 문제가 많잖아요. 맨날 엄마랑 싸우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해서 가난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나는 크면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마실 거야. 근데 대부분 또 아버지랑 똑같이 술주정뱅이 되거든요. 그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에서 귀신들이 자녀들한테 들어가서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 또 가정을 이끌면 거기서 귀신들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항상 이 악한 영의 정체나 공격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면 누가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얘기는 수도 없이 듣지만 귀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귀신 얘기하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범접하냐, 그러고 그냥 덮어둬. 아니 예수님도 유혹하라 속이려 들였고 베드로와 가룟유다도 넘어뜨린 이놈들이 교인들을 우습게 알겠어? 목사들을 우습게 알겠어?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면 귀신들한테 당한 현상이 뭐야? 고질병, 정신질환, 불치병, 가정 다 깨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한 사건 사고 관계가 다 악화되고, 이게 귀신들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잖아. 이혼율 똑같습니다. 사업 망한 거 똑같아. 암 걸리는 거 똑같아. 똑같아요. 뇌졸중 걸리는 거 똑같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들하고 똑같다니까 당하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귀신들한테 똑같이 당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성령님께서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 얘기해 주시고, 싸우는 법도 얘기해 주시고, 해결하는 법도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영상학교는 해결하는 데고 회복시키는 데야. 고질병, 불치병, 정신질환, 가정 다 깨지고, 재정적으로 다 망하고, 사업 다 망해서 거지 다 되고 왔어도 여기 오면 전부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11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기는 기적 안 일어나면 기적이다 얘기했잖아. 왜 그렇게 해? 성령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전부 얘기해 주시니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탄다. 이 사춘기 되면 애들이 까칠해진다 그러죠. 왜 그럴까?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의도 맞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근데 좀 커봐. 이제는 등치도 있고, 그럼, 그리고 이제 자아가 강해지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나는 삐뚤어질 테야. 이거잖아. 그게 사춘기거든요. 이제 귀신이 제대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서로 안 맞아, 이게. 그 말 안 해. 당연히 그 집은 귀신이 창궐한 집이 되는 거죠. 가정이 화목해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상대방 편에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죄를 짓게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틈탄다는 건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어디가 도둑질해라, 누구 두드러 패라, 간음해라 이런 생각 이런 것도 물론 넣어주지. 그렇지만 잘 안 넘어가자.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본적인 생각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생각 넣어줘. 네가 왕이야. 한 번뿐이 인생 아니야? 네 말 안 듣는 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이렇게 당하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짜증이 들게 하고 분노 들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게 죄를 짓게 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기 때문에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한테 잘 안 대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안 듣는 사람, 어렵죠. 이게 가장 어려워. 저도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 부르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있는 걸 몰랐어요. 성령님께서 이제 매일처럼 얘기해 주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성경에 있어 다. 근데 성경에 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뭉개고 살았는데 성령이 맨날 저 얘기해 주니까 뭉개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생각나.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거 도망도 못 가겠어. 생각이 들어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말 듣든가, 고쳐 나가든가, 싸우든가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내 이웃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 이웃은, 첫 번째 이웃은 우리 마누라, 그 다른 이웃은 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화장품 장사하러 갈 때는 내 이웃은 우리 마누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웃은 아니야. 그리고 개인적인 교류를 거의 맺질 않았어요. 그 이웃 아니지. 장사하기 위해 만나는 거지 개인적인 관계는 거의 맺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가 화장품이라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대는 거니까. 비싼 거라면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하나 사라고 할 판인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초창기에 스킨 3,000원, 로션 3,000원, 영양크림 3,000원, 에센스 5,000원, 메이크업 베이스 5,000원, 그 다음에 트윈 케이크 12,000원, 스킨 커버 12,000원, 선크림 9,000원, 그렇게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가방 한 가방 다 팔아도 몇 푼 안 돼. 다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 본인들이 싸고 좋으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제 이웃은 우리 마누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 이웃이자 늘 24시간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지.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전 성도가 우리 마누라 있잖아.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피곤하들 자자. 자다가 또 밥 먹자. 그렇게 내가 그래 목회해도 마누라 밖에 없지. 장사하러 다니도 마누라랑 둘이랑 다니지. 항상 붙어 있어도 원룸에서 마누라랑 붙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 원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누라 고생 많이 시키니까 내가 궁휼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궁휼하니 그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 생 고생을 하니까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들어. 싸울 일 없지 불쌍히 여기니까. 싸우지 않았냐? 싸웠어요. 누구랑 싸우냐? 우리 마누라한테 뭐라 하는 사람. 죽음이 죽음. 그게 누가 됐든지.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번 이 얘기도 했잖아. 우리 통닭 장사 하는데. 옛날 통닭, 우리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망했으니까. 시장 한구통에다가 포장마차 치고 라면도 끓고 우리 마누라가 통닭 장사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랑 같이 할 때구나. 근데 옆에 그 장판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자기 물건을 우리 거기다 쌓아 놨는데 우리가 포장치니까 그걸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와서 뭐라 했다는 거 아니오. 이게 우리 마누라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또 울고 있어. 왜 그래 했더니 옆집 그 장판 가게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뭐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죽 장갑 딱 끼고 빵모자 새카만 거 딱 끼고 검정 추리닝 딱 입고 그 가게 앞에 가가지고 소리 좀 질렀지. 다 죽인다고. 나오지도 않더만. 이것들이 치사하게 여자들한테 약한 여자들한테 하지 남자들은 꼼짝도 못한 것들이 저래. 제가 망하긴 했어도 우리 마누라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고마워하진 않았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얘기했다가 나 오늘 내일 아침 안 보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야 그렇다 손 치고 지금은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 근데 이 식구들이 다 내 말 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도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 뭐 모르나?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성격이 원래 좀 온순한 편이었는데 사업 망하고 나서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게 변한 거예요.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짜증내고 화내고. 우리 마누라 빼놓고는 건드리면 죽는 거였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막 성격이 막 변하더라고. 귀신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됐죠. 망하니까. 망고 10년만 떠내려가 봐.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 화가 잔뜩 있고 막 짜증과 분노 막 이게 많죠. 그러니까 건드리면 다 죽었어. 그게 누가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뭐 경찰이 됐든 뭐 그냥 쌈딱.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 오래 하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리게 됐더라고. 누그러뜨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들, 이게 인간의 본성과 붙어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늘 넘어져 왔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들에 대해서는 제가 회개로 도배하자. 내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싸워도 자꾸 넘어지니까. 그게 뭐 6개월에 한 번 넘어지든 3개월에 한 번 넘어지든 1년에 한 번 넘어지든 한 번 넘어지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회개를 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요. 매일. 그래서 나는 기도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 이게 처음에 아침 기도 시작할 때는 밤새도록 귀신들이 내 생각을 넣어준 걸 이렇게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로. 쫓아내는 기도 딱 하고 나서는 무조건 회개합니다. 내가 늘 넘어졌던 죄들, 앞으로 넘어질 개연성이 많은 죄들, 뭐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것들, 내가 뭐 못하는 것도 많죠.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지키겠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야. 그 회개하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애는 써야지. 그것도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학교 화목하고 행복한 코치원의 12가지 지침, 12가지.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영상학교의 훈련 방식이 좀 굉장히 좀 드라이하고 막 좀 빡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오래됐잖아. 이제 이 식구들을 뭐 그런 방식으로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식구들이 사이에 코치들과 훈련생들 사이에, 식구들 사이에 이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게 좀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제가 12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3일 동안 금식해 생각해낸 건 아니고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 마누라 라면 끓이라고 하는데 라면 끓이라고 하면서 제가 5분 내에 다 쓴 게 12가지입니다. 그 라면 불어 터지니까 빨리 오는데 5분 내에 안 왔다 그러면 죽음이잖아. 자, 보면 그 12가지 중에 친근한 사이가 된다. 친해져야 된다. 친해지려면 그 사람 자꾸 뭐라고 지적질하면 친해지기 어렵겠죠. 팩트로 체크된 사실을 바탕으로 코칭하니까 내가 어림잡아가지고 그럴 것이다. 혹은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건 안 되죠. 그 뒷담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팩트로 사실을 체크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코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인정하거나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온도의 차이가 많아. 그렇게 되면 아무리 코칭을 해줘도 안 받아들여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코치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에 되냐? 그게 예수의 명령이잖아. 여러분이 우리 식구들 뭐 코치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누구든지 훈련생이 됐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라이한 상태. 그럼 사랑이 없는 건데 사랑한다는 거와 궁일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할 때 이 자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거야. 물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명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게 가능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거 없이 교회 다녀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거 없이 다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가장 불신하는 이유가 지 생각밖에 모른다. 다른 사람 생각할 그게 일도 없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하겠어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에 자신의 말을 시작해라. 이거 참 어렵죠. 저처럼 아주 말쟁이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는 많이 혼났어요. 말 끊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된 면이 있구나 하고 인정이 돼야 돼요. 잊어먹어서 못하는 거야.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저도 나이가 지금 뭐 70세 가까워졌잖아요. 내가 6학년 7반인데 나도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쓰레기 같은 일도 얼마나 내가 많이 벌렸어요. 너무 그 생각이 나면 괴롭습니다.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 30년 전에 있었던 일, 어렸을 때 잘못한 일도 생각이 나. 내가 진짜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시더라고. 감사해. 그래서 회개하고 생각이 나니까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뭐 결심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내가 늘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 그랬잖아. 성령이 가르치는 교인들이 없어. 전부 뭐 목사들이 가르치고 성경 교사가 가르치고 그러지. 성령께서 가르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안 가르치면 지식으로 쌓아도 끝나 그냥. 성령의 사람이 왜 돼야 되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전부 대부분 거룩한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도 내가 25년 했잖아요. 해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셔 계속. 물론 완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깨닫게 해주셔. 잘못에 대해서. 옛날에 2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고쳐지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100년 다녀야 되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성질머리 갖다가 고들에 죽잖아. 교회 다닌다고 뭐가 고쳐집니까? 목사도 안 고쳐지고 장로도 안 고쳐지고 아무도 안 고쳐져요. 그거는 성령께서 고쳐주질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려 들거나 설득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코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들을 귀가 없는데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귀가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지. 그리고 서로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겠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레프트 내세요. 안 내잖아. 그럼 말 안 들으면 잘라. 옛날에 그런 식도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잘 모르는 코치 새로 됐는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니까 레프트를 받아야 된대. 말 안 들으면 겁박 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불순종이니까 자르면 된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긴 해야 되지만 지혜가 없다 보니 사랑이 없다 보니 그렇게 귀신이 주는 생각들로 그렇게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지금은 서로 신뢰감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코칭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영상학교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좀 다니고 안 다녔다 하대. 그런데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번 영상학교 한번 오겠다고 옛날에 약속을 해서 작년인가 1월달인가 한번 왔었죠. 2월달인가 1월달인가 왔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서 하룻밤 자고 와서 가길래 기도 해라 했더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누가 누가 이 문제를 하겠어요. 근데 또 우리 영상학교 식구 남편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도 안 되잖아. 남은 그 아내나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밤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레포트를 보내라. 그랬더니 엄청 성실해요. 보내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했냐고요? 저는 항상 한 줄 딱 씁니다. 한 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제가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해야지. 예배도 드리고 동영상도 봐야 되지.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안 하다가 하루 30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 잘했다. 너무 잘한다. 내가 기대가 많다. 그러니까 엄청 성실하게. 오늘 드디어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영상학교 예배도 한번 들어봐라. 그때 하겠다 그러고 왔더라고. 처음부터 내가 숙제를 이만큼 냈으면 안드로메다로 도망가서 안 왔을 거야 아마. 제가 이 기도훈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게 안 했죠. 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릴 줄 알게 됐고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뭐 하나님 불러주신 양들이잖아요.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말을 잘 듣고 그런 건 아니죠. 빌런들도 많잖아요. 빌런. 귀신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난폭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게 직장에도 많고 가정에도 뭐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자녀가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중에도 뭐 지인 중에도 이웃 중에도. 근데 옛날에는 저 인간 왜 저렇게 살아 그랬지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니까. 제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 분노와 짜증에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성격이 엄청나게 싸나워지더라고. 지금 세상이 지금 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싸나워지고 난폭해지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하잖아.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또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고 있어야 돼. 성령님께서 저한테 전에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내가 은사도 주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상대방 딱 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네, 저런 생각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뭐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행동으로도 보여주잖아. 그런데 나랑 사이가 뭐 이렇게 안 좋으면 당연히 얘기 안 하죠. 가까워지면 얘기하겠지. 신뢰도가 형성되면 얘기하겠지. 그죠? 나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우리 영상교 식구들이 개인적으로도 내가 톡도 보내고 얘기도 해요. 내가 가장 친한 중딩이가 우림이잖아. 우림이 살아가면서 얘기도 많이 해. 사실 나이차로 보거나 신분상으로 볼 때 친해지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먼저 나한테 와서 목사님 뭐 목회하는데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나한테 물어봤겠냐고. 힘든 거 있어요? 하고 물어봤겠냐고. 안 했겠지.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너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뭐 어쨌냐? 너 혹시 너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난 관심이 있으니까 서로 얘기하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또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럼 친해지죠? 친해지지 당연히. 그리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해주고, 공부가 힘들다 그래서 뭐 시험 봤더니 영어는 괜찮은데 국어하고 수학이 너무 성적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님이 붙여줬잖아. 좋아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면 그럼 당연히 나랑 친해졌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친근해진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하려고 애쓰겠지. 친하니까.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하겠지.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랑 무조건 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직장에서 같이 있다든가 가족이 가든가 이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사는 거지. 전에 우리 안재성 코치의 아들 형주가
나중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친하게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 ADHD 있는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무나 친구를 그냥 다 사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도 그냥 사귄 거지.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성령님께서 얘기했죠.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해주실 때 초창기였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그 귀신이 조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굳이 일부러 사귈 필요 없어요. 있어도 거리를 떠야 되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빌런들 많잖아. 직장에도 많고 이웃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 자녀다, 내 남편이다, 혹은 직장 상사다. 성경에서 말하면 염소거든요. 염소. 우리는 빌런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염소라고 하잖아요. 양과 염소라고. 염소는 귀신이 지배하는 자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나한테 함부로 공격을 못하도록 충분히 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렵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지. 약속 안 지키면 빌미를 제공하죠. 그럼 화내지 마. 그리고 존중해줘야지. 함부로 대하면 당연히 더 함부로 대하겠지. 내가 존중해 얘기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기 어렵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자녀라고 뭐 부모가 막 윽박 지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두드러 패고 그러면 본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질책을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놔. 원칙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중벌할 때 하면 거기서 화내지 않습니다. 본인도 알아.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막 감정에 막 격앙돼 가지고 하면 그때는 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제 삐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녀들에 있는 귀신들을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그럼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적어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 습관 들여야 돼요. 중학교 넘어가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부모가 아이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준다고 그러면 아이들도 말 잘 따르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거의 없었고 부모도 그런 부모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직장이 됐든지 어디 가든 우리가 빌런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형통하게 삽니다. 화목하게 삽니다. 평안하게 삽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서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가슴에 새겨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다 알게 돼. 그리고 영상교회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들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해주고 훈련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번에 내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번 주에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전에는 돈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00%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삽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이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건 더 어려운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죄와 날마다 싸워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형통한 그러한 세상 되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대리 자네는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대출의 보증료가 납입 지연되어 안내드리오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마저 왜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 똑같은 삶의 수레바퀴만 돌아갈 뿐이죠. 어찌 된 일인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구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갈 거라는 위선적인 덕담과 위로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과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쓴 실제적인 솔루션. 이 책을 통해 당신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쉰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